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안녕하세요. 유희성, 김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코너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도해보는 코너인데요. 네. 오늘 코너의 제목은 작은 북토크 공책. 공책이죠. 네. 진짜 어렵게 저희들이 만든. 네. 그래서 수요일 4주차 정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공책으로. 공책 의미가 네. 있죠? 네. 네.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공책. 네, 뭘 쓰셔야 되는 학창 시절에 그런 뭐 깜지 이런 거 아니고요. 네.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은 책을 좀 나누는 자리. 그리고 경민 목사님은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비운다, 비울 공짜 써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비운다는 의미로 나를 비우고 받아들이는 책. 네, 그런 의미. 뭐 어떻게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 4주차에 계속 좀 이어지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 가족들께 좀 나누고 싶은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막상 소개할 자리나 또 이 책을 왜 소개하는지, 왜 중요한지 이야기할 자리들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께서도 목사들에게 와서 못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쵸? 네, 우리 경민 목사님 책 좋아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책이랑 그렇게 가까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럼 멀리 사시는 사이세요? 네, 책이랑은 좀 먼데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될 때가 이상하게 자꾸 찾아오는. 이상하게라뇨. 목사에게 책이란 네, 직업. 맞아요. 네, 독서가 직업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와요. 이상하게 이 책이 눈앞에 생기고 읽어야 하는 순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책을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상하게라고 느끼시는군요. 책을 읽는 것을. 네. 네네. 네, 요즘 실제로 책을 많이 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네. 그런데 여전히 이 기독교 영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책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설교도 듣고 뭐 우리가 교육을 하기도 하고 나눔도 가지지만 이게 설교는 제한된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적잖아요. 함축적이고 제한적이죠. 네, 그게 시간들도 그렇고 그 시간 안에 전달해야 되는 게 그 이야기만 전달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형성해 가려면 독서라는 과정이 사실은 생략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족들은 어떠신가요? 책 많이 보시나요? 책을 많이 볼 수 없다면 그럼 중요한 책이라도 그렇죠. 읽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작은 북토크 공책이 좀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네,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시간이니까 좀 책을 어떻게 좀 고르시고 어떤 새로운 책을 만날 때 어떤 기준으로 좀 고르는지도 우리 가족들께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 얘기도 이런 얘기도 조금씩 독서법이나 뭐 네. 이런 것들도 이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책을 좀 어떻게 고르는가. 네. 저는 책을 고를 때 좀 보는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를 네. 보시나요? 저는 먼저 출판사
아, 출판사. 네, 출판사마다 특히 신앙 서적들은 뭐 그렇죠. 일반 출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출판사가 가진 철학에 따라서 맞아요. 책을 출판합니다. 아무 책이나 다 출판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신뢰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출판사들을 리스트를 가지고 그 출판사 책들을 먼저 좀 찾는 편이고요. 그 다음은 저자. 저자. 그 중요하죠. 그쵸. 저자. 뭐 김영하 소설가, 뭐 이런 한강 소설가 이런 분들 팬 읽듯이 기독교 저자들에 대해서도 네, 신뢰할 만한 저자들, 제가 꼭 읽어야 되는 저자들의 책이 나오면 읽죠. 그래서 출판사, 저자, 그 다음에 주제, 당연히 나에게 관심 있는 주제에 도움이 되는 주제인가도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래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추천사를 써준 분들 누군가도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나 내가 좋아하는 그분이 추천했던 책은 그쵸. 한 번쯤은 네, 내가 신뢰할 만한 분, 이게 추천사를 쓴 분들을 쭉 보면은 이게 어떤 결에서 그러겠네요. 이야기하는 책인가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정리하면 출판사, 저자, 주제, 추천사, 좀 이런 순으로 책을 좀 살펴보는 편이에요. 경민 목사님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좀 다릅니다. 물론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사실 저자이긴 해요. 저자가 누구인가, 이 저자가 어떠한 결을 가지고 지금까지 책을 써왔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저는 보통 요즘은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책이 되게 좋아. 이 책을 읽어봤는데 진짜 내 인생에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하는 책들을 추천받으면 그 책을 이제 인터넷이나 온라인 매장에 들어가서 차례를 보거나 하면서 이 책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올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입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지인 추천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영성 과정을 들으면서 그 영성 과정을 하는 강사분이나 필독서들이 있어요. 그럼 그 필독서들을 구입을 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한 권 한 권씩 읽어갑니다. 좀 그렇게 좀 주변 지인들의 추천, 좀 강사들의 추천을 통해서 책을 좀 접하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경민 목사님처럼 책을 좀 만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 공책이라는 이 코너가 되게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책을 이게 중요하고 좋은 책들을 먼저 많이 읽은 이들이 추천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정말 중요한 책인데, 근데 선뜻 책은 우리가 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책 선물도 요새는 예전엔 무조건 선물은 책을 했거든요. 조심스럽습니다. 네, 요새는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민망할 때가 있어요. 진짜 딱 열었는데 책 그러면 이렇게 당황해 하시는 경우도 보이거든요. 왜 당황하시는 겁니까? 책 이러거든요. 책. 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그래도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에 12권 정도는 좀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누는 코너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책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추천할 책이.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책, 매달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더 좋은 책을 좀 추천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있었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뜸을 들였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우리 가족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함께 읽었으면 하는 책은요. 네, 보여주시죠. 같이 보여드릴까요? 네, 이 책인데요. 제목이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입니다. 네. 벌써 한 2년쯤 됐어요. 이 책이 출간된 지가. 그래서 어쩌면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이라는 예배, 그리고 부제가 또 중요한데, 사소한 하루는 어떻게 거룩한 예전이 되는가. 심오합니다. 네, 여기에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주제가 담겨져 있죠. 저는 출판사와 저자를 먼저 본다고 했잖아요.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출판사는 IVP. 네. 믿고 보는 IVP군요. 믿고 보는 IVP고요. 저자는 사실 이 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제가 잘 아는 저자는 아니었어요.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저자인데 이분 미국 분이고, 그리고 성공회 사제이면서 중독자들이나 또 어려운 빈곤층들과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그런 목회자죠. 그런데 이분의 또 하나의 사제이자 목회자라는 정체성 말고 중요한 것은 한 남편의 아내이고 세 아이를 둔 엄마라는 정체성이 그렇군요. 이 책의 저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제가 잘 모르는 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책을 읽고 제게 이제 믿고 보는 저자가 된 거군요. 해리슨 워런이 되어서 이 책 다음에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책이 또 출간이 됐어요. 맞아요. 이 책에 이어서 그 책이 나왔을 때는 제가 나오자마자 그 책을 구해서 출간되자마자 구하는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믿을 수 있는, 읽어봐야 하는 저자가 되었고, 그 밤에 드리는 기도란 책도 또 소개하게 될지도 모르겠는. 이어서 저자를 믿고 너무 이어서. 좋아요, 그 책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저자입니다. 이 책이 그럼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가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 김경민 목사님, 이 책 어떤 책인가요? 이 책 단순하면서 심오합니다. 단순하면서 심오합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제에 나와 있어요. 단순한 하루를 이야기하지만 심오한 예전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요. 좀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침대 정리 하시나요? 침대 정리. 침대 정리. 침대 정리. 그러니까 침대에서 나올. 저는 원래 안 해요. 왜요? 그거 말하시는 거죠? 이불 아침에 일어나서 그 침대 이불들 이렇게 정리하느냐. 구김살 없이 이렇게 펴서. 뭐 어차피 그 이불들 침대 위에 있는 거고 밤에 또 들어갈 건데. 맞아요. 손님 오시면 뭐 하죠. 그렇죠. 누군가가 이 공간을 보거나 이 공간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그렇죠. 예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때는 쇼윈도 해야 돼. 예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때, 쇼윈도 공간이 되어야 할 때는 진짜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쵸. 맞아요. 평소에는 굳이 진짜 그렇죠. 평소에는 굳이 그냥 이 침대라는 공간 안에 이불이 올려져 있고 베개가 그 안에 올려져만 있으면 저녁 때 이렇게 가지런히 해서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되니까 사실 침대 정리라고 하는 걸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진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 책에서 그 침대 정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침대 정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일상을 통해서 좀 이렇게 심오한 이야기, 침대 정리를 통해서 일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내 마음가짐을 제가 듣기로는 김경민 목사님은 침대 정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이 책을 보고 질문했는데 침대 정리를 하신대요. 질문을 하시는데 나 침대 정리해요. 이렇게 얘기를 바로 반사적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그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는 왜 침대 정리를 내가 언제부터 한 거지? 언제부터 했지? 왜 했지?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무의식이에요. 침대에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세우고 발 부분을 핍니다. 그리고 상체를 쏙 빼고 나서 상체 부분을 이렇게 털어서 좀 이렇게 가지런히 해주고 베개를 이불 속으로 이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밖에서 볼 때 되게 차분하고 정리가 된 느낌을 받으면 그걸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면 이제 거실로 나가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가 이 책의 영향을 받은 아내가 먼저 이걸 사실은 저에게 권했어요. 하자, 이거 해보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쉽게 넘어갈 게 아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책이 무슨 말을 하길래 침대 정리를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진짜 꼭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어느 부분에 들어있는지, 왜 이걸 이렇게 무슨 책이길래 침대 정리를 하게 만드는지. 근데 찾아보시면 좋을 것 저도 같아요. 이 책을 네. 다시 읽으면서 네. 예전엔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 침대 정리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고민하게 되시죠. 네, 침대 맞습니다. 정리 해볼까? 맞습니다. 네. 저는 이 목차를 좀 읽어드리려고요. 목차가 되게 독특해서 목차를 보면은 이 책이 좀 어떤 책이다 하고 좀 감이 오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독특하죠. 네, 이런 목차들입니다. 1. 잠에서 깸, 그리고 부제로 세례에 사랑받는 자로 사는 법 배우기. 2. 침대 정리, 아까 말씀하신 부제로 예전, 의례, 삶을 형성하는 것. 3. 이닦기, 부제로 일어서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기, 육체 안에서 살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차들이 다 이런 거예요. 열쇠 분실, 남은 음식 먹기,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재밌었는데 남편과의 다툼, 뭐 교통체증 버티기, 뭐 차 마시기, 잠, 뭐 이런 목차들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하루 중에 매일 하는 것들. 그러네요. 근데 진짜? 부제는 굉장히 심오한 부제가 붙어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만드는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이것들이 만드는가에 대한,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책입니다. 맞습니다. 네. 김경희 목사님 이 책이 어떤 점에서 좋으셨어요? 어떤 점에서 좀 추천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그냥 이 책이 방금 말씀하신 이 차례를 쭉 보면 일상이잖아요.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경험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법한데 그런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를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책이라서 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굉장히 일상적이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들, 이 우리의 믿는다는 거,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 되게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이 얼마나 구체적인 행위고 우리의 맞습니다. 삶에 구체적인 말들과 의미들을 주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부턴가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일상을 살 때 일상을 되게 견디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상을 견딘다. 네. 일상이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늘 그런 게 아니라 견뎌야 되는 자리가 더 길고 지루하고 반복되고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제가 육아를 하면서도 아이가 물론 너무 이쁘고 그렇죠. 얼마나 네, 그렇지만 같이 노는 게 재밌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돌봐야 되는 시간들, 그리고 매일 같은 노래를 해요. 아이도 힘들겠지만 아빠도 힘들거든요. 엄마 아빠도. 반복적인 일상이죠. 네,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러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사실은 못해요. 공부를 한다던가 독서를 진짜 한다던가 뭐 사역을 준비한다던가 사람을 더 만난다던가 그러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이런 일상들이 어떤 의미가 있지? 이 우리 삶에 너무 견뎌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설거지는 또 얼마나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것들을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일상적인 것들의 구체적인 의미들,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조언들을 굉장히 따뜻하고 깊이 있게 들려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좀 따분한 일상 가운데에서 이 책을 통해서 오늘이란 예배가 나에게 좀 이 따분함을 해석도 해주고 맞습니다. 따스함 가운데로 나의 일상을 좀 탈바꿈시키는 네, 그런 일들을 이 책이 맞습니다. 목사님께 그게 해주셨군요. 막연하지 않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깊은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네, 우리가 인생의 고민이 좀 그쵸? 이 책에서 굉장히 풀리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런 일상들 가운데서 좀 드러나는 질문들을 책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뤄주는 거는
사실 저도 많이 접해보진 못한 것 같아요. 진짜 따뜻합니다. 네. 얼마 되게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 열쇠분실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아, 그쵸.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여자가 아침에 열쇠를 그냥 지금 열쇠를 빨리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열쇠를 잃어버려서 어디 갔지 하는데 그 신앙인이고 목회자고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예요라고 고백하던 나는 사랑을 하며 살기 위한 존재예요 이러던 사람이 열쇠 하나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막 큰 두려움을 느끼고 심지어 굉장히 큰 분노와 짜증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불과 7분 정도 뒤에 열쇠를 찾거든요. 근데 그 7분 사이에 자신의 인격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짜증 가운데 처할 수 있는지. 네. 근데 사실은 그 두려움과 그 짜증이 왜 나타났을까라고 그걸 돌아봤을 때 사실은 자기가 약속에 늦기 싫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고 싶고 그곳에 제 시간에 도착하는 사람이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들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싶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자신을 발견하는 이야기.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맨날 그럴 때 있거든요. 찾기 못 찾아가지고. 그렇죠. 아침에 막 지금 출근해야 되고 지금 약속 시간 별로 안. 저도 그렇게 막 여유 있게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다가 급할 때 꼭 그래요. 네, 차키 안 보이면 네. 사람 미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제 모습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근데 저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감이 됐던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예전에도 사실은 봤었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이 책이 막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아, 이걸 처음 접하셨을 때 느낌하고 지금 느낌이 좀 다르세요? 네, 경림 목사님 안 그러세요? 사실 처음 이걸 딱 보면 저는 그랬어요. 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낯설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네. 굳이 이렇게까지 이걸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오하게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쇠분실만 해도 그래요. 그냥 열쇠분실, 내가 참 열쇠분실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끝나면 되는 문제를 되게 구체적으로 그 1분 1초의 나의 심경들의 변화들을 기록해 놓고 거기서 내가 이 변화 가운데서 왜 이래야 되는지를 자꾸 이제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굳이 이렇게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 이제 다시 딱 들었을 때는 이제 수용하게 되는 단계로 좀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네, 저도 처음에는 좀 낯설었어요. 근데 이제 김경림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이 책이 굉장히 뭔가 억압적이고 규범적이고 무거워 보이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저도 이 낯설미 뭔지 알겠거든요. 저만 해도 이런 일상적인 자리들이 그리고 진짜 별거 아닌 사소한 자리들이 저를 신앙인인 저를 어떻게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형성한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일상과 사실 제가 믿고 있는 믿음이 충분히 통합되지 않아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고민하지 않던 영역들에 대해서 고민을 접하니까 그게 낯설었던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읽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고민이 변한 것 같아요. 김경림 목사님. 저희가 이제 40 그렇죠. 네,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인생을 보는 눈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막 다이나믹하고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나눴듯이 굉장히 일상적이고 굉장히 견뎌야 되는 시간이 더 많고 반복적이고 사소한 반복적이고 움직임들이 더 많이 일어나죠. 맞아요. 그런 걸 우리 인생에 지금 발견하는 나이인 거죠. 내가 저렇게 쫙 가서 어떤 성공의 자리까지 늘 목표가 있었던 20, 30대를 지나서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이 책을 다시 접하니까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네.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구나. 이제 우리가 의미를 여기서 찾지 못하면
진짜 우리 인생이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이 있을 때 이 책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들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네, 공감되고 위로받아요. 이 책이 참 위로를 주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지금 나온 얘기답게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까 할 때 반복해서 읽으면 좋을 책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또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이 공책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떠오른 생각인데요. 만약에 진짜 그날 어떠한 잠에서 깼을 때 어떤 상념에 잡혀 있거나 고민이 되셨을 때 이 잠에서 깬 파트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이제 교통체증을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도 교통체증을 경험하셨는데 그 경험담 속에서 나는 어떤 고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그 교통체증을 해석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했구나라는 것들을 찾아가 보시는 것도 이 책을 활용하시는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교통체증 오늘 그냥 시간 버렸네 이렇게 끝내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때 오늘 있는 예배를 꺼내서 교통체증 파트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예수를 만날 수 있구나. 네. 어떻게 예배할 수 있구나. 네. 그런 것들이 보이실 거고 이게 읽을 때마다 진짜 더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좋은 책인 거죠. 사실 그런 책이. 그리고 이 책이 뒤에 보시면 질문들하고 실천 제안이 굉장히 이렇게까지 많이 분량을 할 필요가 있나 싶게 네, 많은 질문과 그런 것들을 써놨어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질문들은 혼자서 일기를 쓰며 묵상하거나 그룹 토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실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정말 질문들 하나 가지고 혼자서 좀 일기 쓰거나 묵상하거나 렉시오하거나 그렇게도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많이도 아니고 몇 가지 질문만 붙들고 그리고 또 그룹 토의도 좀 나눔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천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좀 그렇게 쓰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인상 깊었던 구절 우리 한두 대목만 좀 읽어드리면 이 책이 좀 어떤 톤의 책이구나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살짝 이 이야기를 미리 듣고 좀 준비를 했는데 챕터 6번이 남편과의 다툼이에요. 실제 이제 이 작가님이 남편과의 일상 속에서 자녀로 인해 다투었던 사건 중에 이러한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선임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후배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지도한다. 이제 책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쓰게 하거라. 명백한 것을 무서워하며 소홀히 여기는 인간의 특성은 정말 쓸모가 있지. 그것을 더 강화시키거라. 그는 이어서 말한다. 내가 맡은 환자 중에는, 여기서 환자는 기독교인들을 뜻합니다.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열렬한 기도를 쏟아 놓다가도 진짜 아내나 일상 속에서의 아들에게는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도 곧바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든 인간들이 있었다. 스크루테이프의 영향력 아래 놓인 이들처럼 나 역시 저자입니다. 자주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고 가장 가까운 이들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도 세상을 위한 급진적 사랑을 부르짖는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선교를 추구하는 일은 내가 있는 곳, 나의 집, 나의 동네, 나의 교회에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나는 조금씩 깨닫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 가까운 곳에 거시적인 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내가 가진 사랑을
그러니까 소소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네. 그런 깨달음을 주는 것 네. 같습니다. 이 파트에서 저자가 자기를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나는 남편에게 소리 지르는 평화주의자다. 되게 재밌었어요. 와닿았어요. 목사님은 네. 어떤 부분이? 네, 저는 제 맘대로 좀 두 대목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읽어드리려고 네. 왔는데 첫 번째는 아까 김경민 목사님 말씀해주신 침대 정리 그 파트에 있는 한 대목이에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과 함께 잠에서 깨기를 멈추는 대신 일어나자마자 침대 정리를 해보기로 했다. 그 뒤에는 말끔하게 정리된 침대 위에 조용히 앉아 처음 몇 분을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치웠다. 누군가의 장담처럼 새로운 일과가 엄청난 성공을 주거나 활력이 넘치게 해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희미하지만 나의 하루는 다른 식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나는 하루의 첫 활동, 첫 움직임을 소비자가 아닌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행하고 있었다. 즉석 정보 서비스로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 기계로 달려가는 대신 오래된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을 손끝으로 느끼고 구겨진 시트를 잡아당겨 빳빳하게 정리하며 맨발로 딱딱한 마룻바닥을 느낀다.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은 혼란 속으로 들어오셔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신다. 침대를 정리할 때 나는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한 방식으로 그러한 창조의 행위를 반영한다. 나의 작은 혼란 속에서 작은 질서를 만들어낸다. 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혼돈 속에 이 세상에 창조가 있어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데 그걸 침대 정리에 접목해요. 그 혼란스러운 침대 위에 질서를 만들어내는, 질서를 창조하는 네, 그런 참 심오하고 깊이 있게 자신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이 네. 저자의 모습이 방금 읽으신 그 대목에서도 드러납니다. 네. 또 한 구절은 제가 네. 되게 오랫동안 좀 가지고 있던 고민에 대해서 좀 답이 되는 글이 있었어서 그 부분을 좀 잠깐 짧은 구절인데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는 중증 장애가 있는 딸을 둔 한 가족을 만났다. 그 딸은 말을 하지 못했고 우리가 아는 한 그녀의 두뇌는 생각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 어린 소녀가 신앙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나는 궁금했다. 이 아이는 어떤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나는 단순히 인지적 신앙, 지적으로 바르게 믿는 신앙을 넘어서는 신앙을 갈구하기 시작했다. 복음을 머리만이 아닌 나의 몸으로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네, 이 이야기 뭐 이렇게 이어가는데요. 제가 실제로 그런 고민들을 좀 했었어요.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믿는 바, 아는 바를 지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 신앙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랬을 때 이분이 이 몸으로서 신앙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되게 오랜 고민에 대해서 좀 답이 되기도 했고 위로가 되기도 했던 네. 그리고 나의 신앙함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게 했던, 내가 너무 인지적으로 지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죠. 네, 진짜 이 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걸 지적인 뇌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분명 몸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진 못했었구나.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러네요.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을 사실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긴 해서 왜냐하면 목사님처럼 고민했던 대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구나 라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사실 또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좀 새롭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생각이나 고민이나 삶의 자리가 좀 바뀔 때마다 좀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반복해서 진짜 활용하면 좋은 책인 자기가 것 같네요. 어떤 일상에 고민이 생기고 삶에 고민이 생길 때 또 새롭게 그 부분들이 와닿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습니다. 진짜. 네, 오늘 이 작은 북토크 공책 첫 시간으로 했는데 경민 목사님 좀 어떠셨나요? 사실은 좀 이렇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에 막 땀이 날 정도로 긴장도 했고요. 왜냐하면 이
작은 북토크 공책 이 순서가 잘 진행이 될까?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 책을 잘 전달하고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긴장감이 계속 저를 좀 이렇게 네.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어렵진 않은데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차분하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계속 긴장된 상태로 네. 했었어요. 앞으로 더 편해질 목사님 기대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 책을 잘 소개하고 이 매력을 좀 잘 전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나갔을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도 모니터링도 하면서 이 책 소개하는 이 시간 공책을 좀 잘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무엇보다 이렇게 좋아하는 책, 사랑하는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가족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그건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진짜 이 책을 읽으신 뒤에 한번 좀 가족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참 좋은데 저희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 어땠다고? 그러면 싶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더 네. 보람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책들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구나, 어떻게 느끼시는구나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 댓글이 꼭 이때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 지나서 나중에 생각나서 책을 읽으셨더라도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그것도 되게 풍성한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라는 예배라고 또 이 첫 책으로 좀 우리가 소개를 했고, 네, 다음 달에는 또 어떤 책을 소개할지도 기대해 주시면서 이번 달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또 나눔도 저희에게도 또 읽고 소감도 나눠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책 한 대목만 이렇게 좀 읽어드리면 이 대목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네, 모든 사람이 혁명을 원한다. 아무도 설거지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설거지를 배우지 않고 혁명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다. 네. 네, 우리가 설거지를 통해 혁명에 이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작은 북토크 공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창가에 내리는 햇살도 내 곁에 새로운 오늘도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지 늘 작기만 한 나를 위한 조금씩 커가는 아이도 갓 지은 고스란 밥상도 생각할수록 다 주의 은혜야 늘 부족한 우리를 향한 누군가 그렇게 날 기다린 거고 또 내게 기울여 준 거지 내 안에 묵상과 모든 말들이 오늘도 주님을 향할 때 만나고 헤어진 모든 일 봄, 여름, 가을과 또 겨울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야 늘 작기만 한 나를 위한
들어야 해. 또 귀 기울여줘야 하지. 내 안의 묵상과 모든 말들이 오늘도 주님을 향할 때 얼마 전 잘 안 된 그 일도 방금 전 새로 쓴 노래도 생각할수록 다 주의 은혜야. 늘 부족한 우리를 향한 몇 장쯤 읽어본 새 책도